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1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8장 23절로 27절까지. 마태 8장의 7가지 기적 중에서 아마 여섯 번째일까요?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23절로 27절까지 내용,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올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8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9장에서도 보겠지만 9장에서도 7가지 기적입니다. 이렇게 8장에서 이제 7가지 기적인데 그 내용들 옆에다가 간단하게 썼죠. 첫 번째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은 시간과 공간계를 주장하시는 왕,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인간의 육신 또는 인간의 질병 이런 것들 주장하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영계를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그리고 인간 정신변화의 기적, 다시 말하면 인간도 마음이나 정신계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6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연계도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6번째 기적이죠. 이제 8장 이제 다음 시간 한두 시간이면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바다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도 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기록. 가끔 말씀을 드렸죠.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네 제자를 부르는 사건 중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다. 뭐 그때도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고기를 잡는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슨 뭐 잡아다가 인신매매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이런 뜻이죠. 예? 한 것을 이 세상을 바다로 보고 있다. 이 세상 바다를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 속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죠. 성경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버리고 또는 성경을 그냥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공부하면 물론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로 작정했던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런 뜻과는 조금 좀 한 단계 낮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내면 속에 기록의 내면 속에 있는 비유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발굴해내는 것이 정확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의도고 목적이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바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비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13장 우리는 지금 8장이지만 13장의 40절 50절까지 기록해 보면 천국은 이미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을 모아 좋은 것은 담아가서 시장에 내어 팔고 나쁜 고기는 다시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장 강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4장 또 아니죠.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22절부터 또 바다의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14장에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바다로 봤다. 거기에 바다에 풍랑이 일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엄청난 어려운 환란
역경 공고가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잔잔하게 걸어오신다. 세상의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도 휘말리거나 휩쓸리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당당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일을 제자들로 더불어서 이 교훈을 이제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배에 올라가셨는데 피곤하신 주님이 배의 고물은 뭐예요? 이 뼈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등뼈가 있죠. 사람이 완전히 딱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등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배에는 큰 그 등뼈 같은 그런 그 중심 뭐라 그럴까요? 중심 대들보, 건축, 집에서는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머리 위에도 이렇게, 천장에서 조금 튀어나오는 게 있죠. 크게, 네모지게. 이게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들보다, 아들은, 누구는, 그 집안의 대들보다, 이런 것처럼, 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꽉 붙들어주는 큰, 중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배의 보 같은 그런 의미가 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배의 고물을 비계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를 때로는 게네사렛 바다다 또는 디베랴 바다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달리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또 뭔 산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달리 부르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렇게 달리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매우 깊고,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호련히 폭풍이 잘 일어나는 그런 바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래서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게 아주 두려웠겠죠. 배가 흔들리고 배가 그냥 풍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풍랑에 의해서 파도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파도를 따라서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큰 유람선 같은 그런 배가 없었죠. 거기 배죠 조그마한 배들 그 배가 파도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파도에 올라갔다 그냥 밑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냥 얼마나 그냥 사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저기 그 뭡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이거 롤러코스터 타는 거 아마 그런 걸 것입니다. 푹 올라갔다가 그냥 슉 내려가면 그냥 다들 그냥 소리는 안 지르고는 못 베기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주 그냥 크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어린애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아직 믿음이 적구나 이런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니까 그 파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잔잔해졌는가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길래 이러한 세상 자연 만물 파도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자연을 이 말이죠. 세상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우주의 삼라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온 자연계를 주장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한 기록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제죠. 어제가 10월 10일이니까 어제가 북한의 건군절인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어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선을 보였죠. 그리고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선보일까? 우리나라에서는 F-35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명품 최고의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를 않죠. 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랑을 못해요.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때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북한의 이런 무기는 상상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어저께 선을 보였어요. 그럼 선을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만한 것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능력을 그리고 함부로 나를 넘보지 말라, 나를 함부로 이렇게 깔보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예,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그 부분 속에서 18절로 23절까지 내용, 18절로 23절입니까? 오늘 23절로 27절까지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리고 그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의미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우주 삼라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온 자연계를 주장하시죠. 7년 대환란이 있게도 하십니다. 7년 대환란이 어쩌면 빨리 올지도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성경에 보면 크게 그 뭐라 그럴까? 물론 크게는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을 시키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를 또 저는 어떤 거를 거기에 포함시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물로 심판을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실 거울이다, 예표다, 표징이다, 하나의 맛보기고 예고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멸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그런 어떤 느낌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7년 대환란의 거울이고 예고편이고 어떤 맛보기와 같이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그때 시대 상황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모습들 그들의 어떤 생활 뭐 풍습은 상관없습니다. 풍습은 뭐 시대 따라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은 없지는 않을까. 그러면 오늘날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오늘날 시대 그대로 판박이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마지막 최후의 이 엄청난 환란은 우리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종들의 어떤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메시지들도 잘 우리가 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야 되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도 하신다. 이것은 뭡니까? 별똥별이죠. 그런데 그죠? 33년에 1933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33년에 엄청난 별이 많이 떨어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 여러분들이 한번 천문학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별이 갑자기 많이 떨어진 때가 33년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6년이었다고 그래요. 33년마다 그런 어떤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33년마다 주기가 그 별이 열 몇 개씩 막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의 그 기록 속에 있다고 그래요. 33년의 배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999년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직전에 이 환란의 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별이 아주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별똥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뭡니까? 자연계를 주장하시면서 그 자연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복,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자연계 속에서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무슨 일인가 있으면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또 예언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르시는 곳에는 풍랑이 잔잔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풍랑이 일어서, 그리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하면서 아주 그냥 그 사색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람을,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케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이러한 내가 해결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버겁고 부담될 때 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잡한 어떤 풍랑, 가정의 어떤 복잡한 풍랑, 국가와 교회와 사회와 단체의 어떤 풍랑 등 이 어려운 문제들은 주님이 정말로 바로 오시기만 한다면 잔잔케, 모두가 잔잔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모습들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군날 저기 행사하면서 거의 무기들은 보여주지 않죠. 뭡니까 그 의장대들 나와가지고 군악대들 나와가지고 그 그냥 막 총 던지고 받고 뭐 이리저리 행진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지, 무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를 않죠. 우리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를 않다. 물론 감추인 발톱이 더 무섭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이제 며칠 후 우리가 10월 1일이 국군날이었는데 9월 31일이었나요? 9월 30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조금 우리가 행사 조금 비슷하게 했었죠.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랬는데 10일쯤 지나서 북한은 어마어마한 것 그냥 막 어저께 어마어마한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저런 거 북한이 저런 걸 가지고 있었어? 저거 큰일 났네. 이 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새로운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어저께 선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위기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풍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가 70년 동안 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자기 축복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함께 이 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그 북한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매를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땡수라고 하는 그 소장인가요? 별 두 개라고 그 장군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3대 후손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그 장군이 스스로 자결하기까지는 자결하면서 자기 일기에 이 나라 지금 현 정권을 뭐라고 그랬냐, 공산 정권이라고 완전히 단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정권을 공산 정권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 누가 단정을 하겠나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했던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늘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교훈과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렇듯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잔잔케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전쟁만 있죠. 오히려 다니엘의 예언과도 같이 온 세상은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결코 전쟁만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뭐 쭉 이야기하고 한 왕의 백성,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와 세상 통일 정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읍과 성소를 아주 엄청나게 회파할 것입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참 우리나라에 뭐 천만이 뭐 1,100만이고 뭐 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헌금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전도사를 다 사임시키고 내쫓는다고 또 난리 법석이고 또 교역자들 무슨 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어떤 목사는 또 나와서 또 들쑤시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돈벌이 어떤 직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뭐 노동지압을 만들고 어쩌고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고 또 성도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11조도 안 해. 참 이상하죠.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어떤 것이 믿음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 성읍과 성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어려우며 몰아넣고 믿음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어떤 정책과 그들의 어떤 그 추진하는 그 마음, 그들 계획의 종말은 뭡니까?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다. 또한 그러면서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죄판, 개판이 아니라 죄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한 왕과 그 왕의 백성, 다시 말하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끝까지 그 나라의 끝까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계시록에 비유되어 있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가 세상 종말의 어떤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이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는 결코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그 죄성이 자기의 높고자 하는 교만으로만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과 죄성의 결과는 결코 평화를 이뤄낼 수 없고 또한 그 평화를 외쳐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땡인 대통령이 무슨 이제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다. 아무리 종전이다라고 외쳐도 북한은 저렇게 그냥 대륙간 탄도 ICBM이니 여기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어저께 선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더 굵어지고 더 길어지고 좀 시체말로 대가리가 더 큰. 그 안에는 탄도가 한 개가 아니라 3개쯤 들어있을 법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미사일 무기 이런 것들을 어제 선을 보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120억을 지금 통일부 장관이 주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저런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외쳐보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기망하고 속여서 자기가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기만 전술일 뿐임을 주의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의미, 곧 인간의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오로지 전쟁만 있을 것임을 예언하신 그 모든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인류에게 다닥치게 될 풍랑, 다시 말하면 대환란일지라도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시 본론으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방문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근심과 혼란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회복과 완전히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곧바로 그냥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과정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늘 제가 옛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의 그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세계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 우리나라의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때 그냥 놀다가 놀고 먹다가 뒹굴다가 그냥 이 풀밭에 가서 그냥 이 풀잎 하나 탁 입에다 물고 그냥 콧노래나 부르고 누워서 뭐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금메달 딴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그는 잠을 덜 자고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1시간 훈련하면 그 사람은 1시간 20분을 더 훈련을 해야만 했던.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었으면 훈련이 끝나고 타고 오는 그 버스 바퀴 밑에 누워 있고 싶었던. 그래서 그냥 버스가 지나가면 내가 그냥 그 바퀴에 깔려서 죽고 싶었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훈련들이 그 훈련들을 다 소환해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금메달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지 않겠냐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평안이 올 수가 있다. 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는 예수님을 내게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어.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 그냥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 뭐 좀 한 20분, 한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면 기도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꼭 내게 있어가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물론 저도 지금 그런 어떤 의심 속에서 하나님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줘요.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주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 주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런 말씀 주시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는 저런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러면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고 예수님의 방문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근심과 혼란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회복과 안정이 영원히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우리가 나가는 그 과정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계해 줄 어떤 시간도 없고 설계해 줄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잘 되면 잘 돼야 되고 뭐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냥 꼭 성공해야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해야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크게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라고만 이렇게만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정도의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그러한 어떤 길을, 그러한 어떤 설교를, 그러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인도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11조를 안 해가고 교회가 지금 파산 직전에 있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뉴스를 안 내보내니까 그렇지.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교회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는 나와가지고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전도사들 함부로 원 목사가 그 뭡니까 담임 목사가 쫓아내지 못하도록 노조를 설립한다고 그러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믿음이냐 이 말.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냐고 이런 소리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내게 방문하실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내가 벗어낼 때까지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 딸 때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이게 도대체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알아본 14절로 15절까지 내용에서 베드로의 장모에서도 보았듯이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가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절대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내 마음속의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발길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평안과 복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로 이런 모든 죄에서 내가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을 이겨내야만 그것을 견뎌내야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진짜 복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나는 이렇듯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러한 평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이켜 보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떤 평안이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왜? 저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되새겨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간절한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잔잔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수단 저런 수단 꾀를 부리지 말고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된다면 바람도 잔잔하게 되고 풍랑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제가 이 까만 글씨는 옛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 스승님으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파란 글씨는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현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덧붙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옛날에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러한 지금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놨던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바람도 잔잔하게 되고 풍랑도 잔잔하게 된다. 이런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차 이런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돌뿌리에 이런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저런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엎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신앙의 훈련이 바로 그런 모습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꿰어서 이 세상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통 시인들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뭐다? 괴로운 바다, 고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에는 예상치 못할 그 시간에 예상치 못한 크기의 태풍으로 순식간에 불어옵니다. 쉼이 위급한 지경에 당할 때가 심히도 많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죠. 전혀 나는 생각지도 못한데. 그럼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네. 그래서 바다는 이른바 인간의 인생과 엇비슷하다라고 그래서 고해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험한 고해 바다에 빠져 헤매이는 이 고기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죠. 고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물고기 낚는 어부는 그만두고 이 사람들을 그 어떤 헤매이는 환란 속에서 구원해 내라 이런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바다다. 내가 천국 운동을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마태 13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치 인간 세상을 고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에 빠져 짠물을 들이키고 자기들은 안 빠지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세상에 안 빠지려고. 저도 지금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보는 게 있어요. 많이 찾아보는 게 있는데 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좀 필요한 뭔가가 준비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찾아보는데 만약에 또 좌우장 그만둡시다.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현실을 좀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잔잔한 순풍의 배를 탔다고 순풍에 도출단 그런 배를 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돛대도 부러지고 키도 부러지고 배도 파선의 상황에서 물이 스며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거친 풍랑을 맞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물이 저런 죄악의 물이 이런저런 시험의 물들이 이런저런 유혹들이 말이죠. 우리를 침몰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땡수 장군도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그 지금 신땡식 그 국민의 힘의 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좌우지간 죽을 결심을 했다면 그런 죽을 힘을 내 목숨을 내놓고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이죠. 이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조금 한거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3대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목숨 그냥 그렇게 자살로 끝내지 않고 잘못된 그 정책,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좀 한가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건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쉽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의 그런 은혜, 그런 과정, 그런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일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의 이런 위기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인간적인 어떤 계산, 제 계산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이렇게 바로 이 엄청나게 많은 5,300만, 5,500만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낼 수는 없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 어렵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복잡한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할 때에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적었지만 주님을 깨워 일으켰다는 것이 아주 큰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요? 나를 깨우지 않고도 니네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깨우지 않고도 네가 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 풍랑과 바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색이 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몰라요.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에 빠져 있지. 그래서 이겨낸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땡수 장군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 자기가 장군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3대 후손의 그 장군, 이 나라의 장군으로서 나라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수갑을 찬 자기 모습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카메라에 비쳤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이겨내질 못한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 그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개인이 그리고 내 집안이 이렇게 됐나이다. 일어나 나를 그리고 내 집안을 구원하소서. 내가 빠져 죽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셔도 안 계신 척 주무시는 척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너 한번 해봐. 네가 너 혼자 막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지. 네가 나 없이 너 혼자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너 한번 해봐. 되나? 잘 한번 생각해봐. 뭐 한번 경험해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그 칼 가지고 나도 이렇게 고추를 한번 잘라보고 싶어. 칼을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막 때를 써. 그러면 한번 줘보지만 옆에서 엄마가 탁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어.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보다가 네가 어렵다라는 걸 안 된다라는 것을 네가 느껴봐야 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깨워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야 돼.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도 적었느냐라고 책망하실지는 몰라도 바다와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해줄 것입니다.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이제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심에 좋은 충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주시고 막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이러한 그 어떤 상황이 딱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시 말 엘리야의 기도이죠.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그 사환에게 엘리야가 그 옆에 있는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저편에 바라보라. 그 비구름이 있는지 보라. 그러니까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는 고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7번까지 다시 한번 갔다 오고 다시 한번 갔다 오고 다시 기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갔다 와봐. 안 보입니까? 그러면 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깊이 다시 한번 갔다 와봐. 7번까지 그렇게 갔다 왔다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 사환이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저기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큰 비가 올 거야라고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뭐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에서만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소서. 안 그러면 홍수에 떠밀려 갑니다. 이런 뜻이죠. 곧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가장 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말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7번 만에 응답을 얻었다는 것을 주의해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직 6번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응답도 없었다 이 말. 그런 기도해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는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직은 응답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의 기미조차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래요. 백목사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당신은 뭐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응답을 줘요. 엘리야의 응답 아니면 나만 장군의 7번 요단강에서 7번 그런 어떤 목욕 이런 어떤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 즉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6번의 기도했건만 응답이 없으므로 포기할 만한데도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진 의인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얻을 때까지 이런 믿음을 얻을 때까지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얻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기독교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계의 큰 거장인 어거스틴은 젊어서는 얼마나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사, 오늘날에는 무슨 오늘날의 최고의 학부가 뭘까요? 법학일까? 오늘날의 최고의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성공할 수 있는 학문이 뭘까요? 법학일까요? 뭘까요? 옛날에는 막 의학이 했지만 요즘에 병원들도 막 전부 다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수사학,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법, 화법 이런 걸까요? 국어학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였고 어거스틴이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수사학 교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30살이 되기 이전에 수사학 교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되기 전에 수사학 교수가 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사생활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탕했고 세상에서 자기 이상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방탕한 삶이라고 말했지만 아마 어거스틴은 그 자신은 그때 아주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기도를 30년 동안 이 아들이
신앙 안으로 정확한 인격 안으로 되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지만 아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이제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암브로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니카 자매님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라는 상담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몇 장인지 모르겠네. 정욕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창 깨지게 되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왕창 깨지고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서 기독교계에 다시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의 인물로 이름을 남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탕한 삶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계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위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포기란 단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세상의 풍랑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질병조차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님으로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듣고 보았나이다. 주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에 그 근원, 그 뿌리를 굳건하게 더 깊이 심겨질 수 있다. 더 광범위하게 넓혀갈 수 있다. 주님 축복하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름답고 귀한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홍수가 나서 아버지며 엄청난 엄물에 그 물이 다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믿음의 큰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사옵나이다.